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의 비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먹거리를 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황폐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먹거리를 위해 땀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이 아무 쓸데없음을 알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은혜란 자신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물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주간 기독신문에 기고한 내용으로 아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주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료주일에서부터 부활절 전일까지 한 주간을 경건히 지내는 주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도 한다. 이 고난주간이 처음 소개된 것은 에게리아의 순례집가 안디옥 출신의 콘스탄틴의 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의 증언에서다. 크리소스톰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대설교자이다. 유대인들은 한 주의 6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본보기로 삼고자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한 거예요. 처형 장소는 어디냐면은 동문 밖 골고다라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해골이 나뒹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골,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로스타이고 히브리어는 쿨라입니다. 근데 이 쿨라와 같은 어근을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 문법은 행동이 매우 거칠고 강하며 웅장하고 엄숙한 상황을 나타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죠? 주어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흩어지며 좌우 충돌하던 것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질서를 잡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창조란 무질서에 질서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을 온전, 완전을 의미하는 콰라라는 동사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7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이 그래요. 거기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소요리 문답 59문에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제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으며 그 후로부터, 그러니까 부활 후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신 바,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8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6번이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내려오신 그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AD 250년에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드린 교회 예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또 비두니아 지방 총독 플리니는 110년경에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새벽에 모여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도적질, 강도질, 간음을 피하여 죄를 멀리하기를 다짐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 주일에 모여 성찬을 뗍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진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매주 첫날을 주의 날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의 날을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한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것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적 권위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날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한 주의 첫째 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 된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소요리 문답 59문에 정리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으며 부활 그 후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신 바,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는 편히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쉬는 걸 뭐라고 하죠? 휴식이라고 합니다. 휴식. 휴식은 뭐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일을 하는 걸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휴식과 안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잠시 쉬는 게 아니고 한 번 쉬면 영원히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매주 쉬면서 재충전하는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식과 안식을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안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쉬는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은 안식하시나요? 또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은 하나님하고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여기 전혀 인간에 대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마치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뭐죠? 쉬는 것도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맘대로 날짜를 정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이니까 재충전하자 이렇게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샬롬. 안식일에 누가 쉬는 거라고요? 하나님. 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쵸?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니까 그래서 인간도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막 쉬신 게 아니고 계획된 일을 마치시고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데 그게 안식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지? 단순히 창조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뭐라고 했죠?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예표하는 겁니다. 새 창조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영적으로 시체였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를 새 창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먼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안식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쉬고 계셔도 내가 못 쉬면 안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입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막 줄줄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왜 그랬냐면은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걸 보시자니 딱 아시는 거죠. 전지하시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하시자 그 환자가 곧 병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도 이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걸리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스에 나오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직명기도를 해야 됩니다. 토설기도, 탄원기도만 하면 안 되고 직명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탄원기도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탄원기도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썩은 이 부정적인 감정, 핵심 감정을 주님께 다 토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병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7 귀신을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채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생명력으로, 아가페까지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교체되는 것까지가 직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이제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박해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막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왼쪽 뺨마저 돌려대지 않고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막 불난데 부채질을 해가지고 막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왼쪽 뺨마저 돌려대야지 왜 이렇게 불난데 부채질을 하시냐고요. 안식일이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참된 안식의 개념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 말하고 어긋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이 말은 진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책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쉬시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100% 예수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안식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6째 날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정반대처럼 차이가 있잖아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달력상의 안식일을 생각한 거예요. 달력에.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인 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정죄하고 그러면 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지 않니? 안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의 실제적인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달력상의 공휴일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완료한 것을 창조의 완료로 보고 쉼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구속을 완료로 봤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식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공휴일 기념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 안에서 안식의 체험이 없으면 안식하지 못한 상태로 본 거예요. 너네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한 게 아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끝났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이 끝나면 나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배설물을 제조하고 있었던 거야? 어이상실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로마서를 공부하던 때였는데 신학교를 나왔어도 제대로 성경 연구를 못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자궁 내막증 때문에 호르몬 조절제를 먹고 있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모태로부터 40년 가까이 배설물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깨달음 앞에서 신앙의 우울증까지 겹친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5시간씩 들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샬롬이 오고 그러면서 막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 구원이 완료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구원에 보태야 된다. 영상물 제작을 예로 들면은 영화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연출가가 시나리오도 짜고 캐스팅도 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뭐 음향도 준비해, 이미지도 준비해, 종합 예술이죠. 그렇게 애써가지고 영상 제작을 완료해가지고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그 영상을 플레이할 때는 완성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출가와 영상을 미리 본 사람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봤던 거는 뭐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결과를 모르니까 이제 막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려고 그러고 그러나 묵시를 인식하면 뭐예요? 아, 완성됐구나. 그러니까 안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쉼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언제 창조됐죠? 창조 6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안식일인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다음날 눈을 떠가지고 그냥 누린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하나님만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당연히 인간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식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네가 완성해라. 그러셔가지고 평생 애쓰다가 완성하면 천국에 가고 완성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연합하시고는 나 이제 쉴 거니까 너도 같이 쉬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양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